오늘은 광야길에 발견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눈 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갖추려고 애를 써요. 안정된 직장이나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또 염려와 근심이 없는 환경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갖추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한 해 중간에서 지켜요. 한 해 가운데까지 와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결산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감사로 결산하고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2023년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감사할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많이 갖춰져서 감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도대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이거 감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행복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DNA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40년 광야 시간을 결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고 뭔가 좀 풍성해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법을 훈련시킨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배웠던 그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와 초심을 군생활하는 내내 잊지 말라 당부하는 것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이 광야라는 단어에 비유하곤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생과 어려움과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대로,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건강이 약한 분들은 약한 대로, 건강이 또 좋은 분들은 좋은 분대로 나름대로의 부족함과 아픔과 눈물과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에게 광야는 과정입니다.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겪은 연단과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광야길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광야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와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는요, 어근이 같아요. 같은 이 어근에서 두 가지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과 어떤 정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3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장소예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굉장히 모든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부족함 속에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줄이게 되면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생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초대 왕인 사울은 사실 왕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잘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다윗은 성공적으로 왕의 직분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왕과 다윗왕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고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사울은 광야 생활 없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급조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왕이라는 지위와 직분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은 왕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고 광야에서 사람을 배우고 광야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유익하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자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장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보니까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고생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통과하고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구나, 이런 것보다 깨닫고 얻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작사자는 18세기 영국의 목사님 토플라디라는 분입니다. 1절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순풍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제목이 굉장히 많아서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근데 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났어요. 위기가 찾아오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요, 풍랑을 만난 것이, 광야를 통과한 것이 이 작사자 토플라디 목사님에게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요, 인생에서 광야를 만난 것이, 풍랑을 통과한 것이 오히려 감사와 영적인 유익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 간절하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게 되어서, 특별히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 우리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음식이 나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그동안 흔히 볼 수 있던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랬습니다. 보통의 음식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음식을 구하려면 땅에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 만나는 땅에서 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 또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땅에서 음식을 못 얻으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일 아침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 단위로 주시는 것보다는 일주일 단위가 낫고, 일주일 단위로 주시는 것보다는 한 달 단위가 낫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받으면 일주일 동안은 걱정 안 하잖아요. 한번 받으면. 한 달 단위로 받으면, 한번 받기만 받으면 그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은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루 단위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기다리고 만나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교훈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공급을 경험해 왔습니다. 얼핏 보면 내 힘으로 헤쳐나오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근데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 막상 우리가 그 사실을 참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너무 큰 것만,
눈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려면요, 이 감사의 단위를 하루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영희라는 저자가 쓴 책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교수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학생들에게 장문 숙제를 냈습니다. 이 장문의 주제가 뭐냐 하면 잊지 못할 사람,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주제입니다. 한 학생이 그 주제로 장문을 써봤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이제 이 학생이 고3이었을 때였습니다. 수능 시험을 바로 이틀을 앞두고 반 친구 중에 2명이 교통사고가 났는 거예요. 트럭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 학생이 친구를 보러 병원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친구 2명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간절하게 이 병원에 누워 있는 2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 친구 2명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수능 시험을 못 쳐서 대학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친구를 위해서 최대치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명 중에 1명은 수술 중에 죽고 말았고요, 다른 1명은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수술 마치고 깨어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나 오줌 마렵다고.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이 학생이 들으면서, 야, 화장실 가고 싶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고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이제 그 얘기들을 그를 통해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감사의 조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살아서 올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내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먹고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공급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만나거든요. 주시지 않으시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돌아보면 매 순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공급이며 하나님의 채우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광야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경외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앞서 광야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2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다고 했어요. 광야는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깹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울 수 있으니까 광야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스스로 만드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누가 공급자인지, 누가 채워주시는 분인지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주셨죠. 감사라는 것은 매일매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며 감사며 만나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어떤 막연한 무서움, 두려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공경심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거룩한 두려움,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고 그 영혼이 평안할 것이며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범사가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1년에 태양을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돌죠. 공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늘 일정하고 큰 오차 없이 궤도를 돕니다.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은 소행성과 먼지와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이 공전 주기를 일정하게 지키면서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태양의 중력권 안에 있기 때문이래요.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딱 자리를 잡고 그 중력권 속에서 모든 행성들을 질서정연하게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의 중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거나 아니면 더 세지면요, 지구는 태양에 그냥 끌어당겨져 가지고 불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먼 차디찬 우주로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사는 길은요, 태양의 이 건강한 중력권 안에 머무른 길입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경외하고 주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성도의 삶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로 청복교회 사역이 6년 차인데 그 6년의 시간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지난 6년 동안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가?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또 말씀 가운데 세상 속에서 힘을 얻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스스로 또 한편 위축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제 대신방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쭉 만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락방과 신방과 여러 광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복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이 그늘 아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대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광야에 우리 교회를 쉴 수 있는 나무 그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야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에서도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광야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